어떤 수행자가 깨달은 선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를 죽였다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에게 진심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업장을 진실로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궁금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처나 보살을 죽였다면 그때는 참여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깨달은 선사께서는 맞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지로 인해서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것저걸 못해서 내가 자신의 부처를 죽이고 내 속에도 부처가 있잖아요. 자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를 죽이고 자기 자신의 부처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처님에게 자기의 전능한 힘을 사용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또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도록 세상사에 푹 빠져가지고 그저 남들처럼 먹고 그냥 남들처럼 행하고 살아요. 또 자신이 의지할 곳도 없도록 세상사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치명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야.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갖고 좋은 몸을 갖고 있고 좋은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활성화해보지 못하고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에서 가장 큰 낭비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낭비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엄청난 자성불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재주가 있고 엄청난 성스러운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장관이라서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휴대폰을 사드렸어요. 거기에는 정말 첨단 휴대폰이기 때문에 별게 다 될 수 있는 좋은 걸 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지 전화 가는 데만 쓰고 사진만 찍고 메시지만 보내고 말아 그것만 사용하고 만다면 그 휴대폰 비싼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참 제일 싼 거 싸구려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바로 사람은 그거보다 한 몇천만 배는 더 손해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부모를 죽인 것도 잘 참여하면 혹시 참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나 보살을 죽였다면 그건 맞다. 참여할 곳이 없다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자기 속에도 부처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자기 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 귀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거나 연부를 해가지고 부처와 닮아가려고 한다든가 참선을 해가지고 이목고를 해가지고 뭔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더불어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예쁜 이성 찾아다니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사는 거 그거 인간의 탈만 썼지 무슨 저런 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휴대폰에 아버지가 자식이 참 최고의 휴대폰을 사드렸는데 사진만 찍고 메시지만 보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처의 힘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것,
알고 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고 우주 전체에서 봐도 너무나 큰 낭비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낭비는 없어요. 사람처럼 이렇게 귀중한 존귀한 상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영혼인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몸이 만들어지면서 이 영혼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 영혼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을 어머니로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라고 아주 각오를 한답니다. 난 이번 생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워가지고 도를 깨달아야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걸 각오를 엄청나게 한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엄마 자궁속을 빠져나오면서 망각의 주스를 마신대요. 그 망각의 주스를 라떼 강을 지나면서 망각의 주스를 한 잔 딱 먹고 딱 태어나면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렇게 각오했던 걸 다 잊어버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릴 때부터 도를 닦고자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 쪽에서 좀 늦긴 했지만 전 19살에 큰 초발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평생을 정말 도 닦는 일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체육대학을 다니면서도 승복이나 입고 다니고 뭐 불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또 선생님이 돼가지고도 뭐 기공수련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면은 전 그것이 굉장히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또 기공 수련을 하다가 너무나 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큰 빛을 봤는데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미치거나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스승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또 명상에 입문해가지고 또 명상도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50년 정도는 수련을 한 걸로 뭐 출가는 비록 안 했지만 50년 정도는 수련을 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행을 안 한다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행법이 어떤 것이냐.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수행법이 가장 좋다고 제가 50년 동안 수련하고 권해하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저는 영능자를 많이 저한테 있는 신통력이 비교적 어린 사람을 좀 멍청한 애들이 더 그런 걸 잘해요. 그런 애들한테 이 해안을 열어서 제3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보되고 어떻게 되고 이 속의 내면이 어떻고 뭐 이런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내 깨워서 흔들어서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상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바로 보는 거에 기억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깨달은 스승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어떤 방법이든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은 선지식이 말씀을.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큰 스승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불성을 찾지 않고 불성을 죽여. 한 번도 찾지도 않고 그냥 그 불성이 그냥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죽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죽였어. 그 허망하게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한 힘과 가장 위대한 지위인 부처의 경지를 그대로 없애버리는 것.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불은 내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빛을 비춰줘서 그 관세음보살은 확실히 깨달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분이 비춰주는 빛을 계속 받아가지고 나도 관세음보살을 닮아가 빛이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는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성불을 깨우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그런데 사람이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신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부처님이 내 스스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불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연불하셔서 부디 자성불을 깨우치는 도를 이루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